박모세 목사님 나오셔서 고난에 대처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이른 아침에 귀한 찬양을 불러주신 할렐루야 성가대, 네, 너무 좋았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아가페 성가대 그런 것은 아가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전 아가페가 뭐 몇 분인지 모르지만 아가페보다 잘하기 때문에 아가페로 착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 음성을 드리고 모든 거 드린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선교에서 늘 샬롬 샬롬 하고 인사하는데 동일한 그 이름을 가진 남가주 샬롬교회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한 종을 초청해 주신 김준식 목사님과 온 교회 앞에 감사드리고요. 차제에 남가주 샬롬교회가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매월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저희들 장애인 사역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점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그 1년에 한 번씩 김준식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목요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특별히 저희 선교회에서 저와 함께 지난 24년 동안 섬겨주시는 김혜영 전도사님, 제가 우리 선교회 직원들 중에 가장 아끼는데 샬롬교회가 설립되고 장애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저한테 SOS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끼는 김혜영 전도사님을 이 교회에 소개해줘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아마 설립된 지 이쪽에 온 지 그저 한 2주일 후에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섬기고 계신데요. 저 뒤에 제 아내를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저 박성칠 사모랑 김혜영 전도사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이렇게 장애인들을 섬긴다는 일은 축복입니다. 축복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헌금으로 동참해 주신다는 것, 동력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 사역에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증거하는 대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심령을 타치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의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에 대처하는 비결. 시작. How to cope with the sufferings. 어떻게 하면 고난을 고난에 대처하고 이길 수 있는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은 늘 순풍에 돛달고서 그건 아닙니다.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요, 암초에 걸려가지고 배가 좌초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아마도 인생을 살면서 피치 못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고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불청객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갑자기 우리의 삶에 엄습해서 우리의 가슴을 찢어놓고 또 상처와 아픔을 남겨주곤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난의 종류가 다른 것이고 또 고난의 그 깊이, 정도가 다른 것이지 작고 큰 고난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나는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는 고난하고 관계가 없다, 고난이 배제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앞에 부분에도 보면은 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갖고 왔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정말 고난이 점점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 그것이 저는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복음이 왜곡이 되어서 겉으로는 입으로는 이 복음을 말하지만은 우리의 그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세속주의가 팽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더 큰 교회, 그만큼 컸으면 됐는데 또 더 큰 교회를 하려고 그만큼 엄청난 물질을 가졌으면 됐는데 나눠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보다는 더 많이 물질을 가지려고 해서 교계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잘못됐구나, 복음이 왜곡됐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축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안타깝게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시간이라 아직 조금 이렇게 긴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잠이 들 계신 분들도 있을까 봐 한 말씀 드립니다. 좀 코미디 같은 말씀입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약 20여 년 전에 한국의 어느 규모 있는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주보에 위에다가 맨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삼통신앙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표어입니다. 표어. 삼통신앙인데 어떤 거냐면요, 영통하면은 인통하고 또 그다음에 인통하면 물통하니 통통통 만사형통. 그래서 삼통신앙이다. 웃지 않으시네요. 코미디 같은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복음적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면은 인간관계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 그런 조건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요한 사도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I pray, 내가 기도한다, 원한다. 그런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실패자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보십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고난을 보는 그 눈에 따라서, 그리고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그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셨던 그 독일의 Sisterhood of Mary라고 있어요. 마리아 자매라고. 이거는 캐톨릭 그 수녀회가 아닙니다. 개신교입니다. 거기에 그 창립자시고 설립자시며 그 영적인 지도자이신,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바실레아 슐링크라고 하는 그런 여사가 계십니다. 그분이 쓴 작은 책자 The Hidden Treasure in Suffering, 즉 고난 속에 감추어진 보물이라는 그러한 책에 서두에 이러한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Suffering is like a field with buried treasure. 고난이란 보물이 묻혀 있는 밭과도 같다. For hidden in suffering are true joy and bliss, divine life waiting to be discovered by us. 왜냐하면은 고난 속에는 진정한 기쁨과 더할 수 없는 행복과 거룩한 삶이 숨겨져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멋있잖아요? 정말 이런 말씀에는 아멘 해야 되는데 저는요, 이 말씀에 정말 100% 동감합니다. 고난 속에는요, 진정한 기쁨과
꼭 우리는 물질을 많이 받았을 때, 건강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행복만이 큰 축복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분의 말씀은 대단해요. 고난 속에는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더할 수 없는 행복과 거룩한 삶이 숨겨져 있어서 우리에 의해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동감하는 말씀인데요. 사실 고난이란 우리 성도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거의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몇 사람 있어요. 이삭 같은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기사는 굉장히 짧아요. 그러나 고난을 많이 경험한 야곱 같은 분에 대한 기사는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고난을 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또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초대교인들, 사도 바울,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실패한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죠.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산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는 contextually, 즉 문맥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 앞절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너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그 엄청난 훈련, 그 엄청난 공부, 그 엄청난 어려움들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필연성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여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이 고난을 그냥 초월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대신 건강을 주십시오. 형통을 주십시오.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 소원 성취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이게 제가 머리를 보니까 좀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목소리 들으니까 좀 젊어 보이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이 웬 고난 하나 하고 인생을 저보다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저를 보니까 약간 빙그레 웃는데 좀 이렇게 고난을 인생을 뭘 아나 이러는 것 같아서 조금 간단하게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교적 큰 고난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저는 고난 가운데 살고 있고요. 앞으로 제 아내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고난 속에 살아갈 사람입니다. 누구나가 잊을 수 없는 날이 있는데 제 경우에는 1989년 8월 14일입니다. 광복절 전야였죠. 저희 가족이 이렇게 가족 캠핑을 가다가 제 아내가 이제 아이들을 뒤에 태우고 먼저 떠났어요. 저는 그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 시골길을 가다가 상대방에서 달려오던 공장 대형 버스가 중앙선을 갑자기 튀어들어 가지고 승용차와 정면 충돌하는 바람에 뒤에 탔던 당시 11살, 9살짜리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 제 아내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다쳤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다친 데는 다른 데는 다 회복이 되잖아요. 경추예요. 경추 4, 5, 6분이 끊어졌어요. 그 컴플릿 인저리가 돼가지고 피아노를 전공하고 사고 전날까지도 교회에서 반주하던 제 아내가 손가락도 하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벌써 만 25년이 지났는데요. 이 사고를 통해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정말 앞이 캄캄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시 40살인 저를 불러주셔서 그 당시에는 제가 그 규모 있는 무역회사에서 수출부장으로 근무했었는데 이 사고를 계기로 그 다음해인 1990년에 신학교에 감으로써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고 또 안수받고 미국에 와서 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칼스테이트 노드리지라고 하는 시선과 거기서 특수교육을 받았고 또 TMS라고 하는 The Master Seminary라고 하는 그 존 맥카더 목사님이 하시는 그 신학교에서도 공부하고 약 10년이라고 하는 준비 기간을 통해서 1999년 6월에 샬롬 장애인 선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이런 사고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혹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라든가 자녀의 문제라든가 뭐 고난의 종류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혹시 나는 고난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그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한번 딱 시작할까요? 시작한 처음 나오는 그것만 사랑은 시작 오래 참고 love is patient 그랬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은 love suffers long 사랑은 오래 고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love is long suffering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도 아침에 이렇게 여기 나오는데 제 아내처럼 이렇게 중증 장애인은요 하루에 아침마다 한 3-4시간이 걸려요. 근데 샤워나 뭐 대변 보는 거나 이런 건 다 미리 해놓고 어제 그러고 나왔는데도 4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보통 3시간, 4시간이 걸려야 제가 집에서 선교회로 매일 출근을 하는데 같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보면은 25년이라는 세월이 저는 긴 하루 같았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이 있으면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제가 어려움 당했을 때 가장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아마도 당시 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을 AD 60년대에 그 초대교인들을 위로하고 영적으로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쓰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축복받아라. 최근에 그 어디 그 여론조사를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가장 듣고 싶은 설교 제목, 주제가요. 천국에 대한 것은요 1.72%래요. 1.72%. 그리고 교인들 1000명, 기독교인들 1000명과 안 믿는 사람들 1000명을 상대로 코리안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성도들이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60%. 그리고 불신자들은 30%.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천국이 있다고 믿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내가 천국에 대한 설교는 듣고도 싶지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잘못됐고 이거는 저는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 그리고 이 말세의 징조 중에 가장 극적인 그런 그 무서운 징조가 바로 이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으면요 고난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저희 선교회는 1시간 반을 늘 예배드려요. 지난주 목요일 날은 특별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거의 2시간 가까이 드려가지고 좀 그랬는데 제가 시간을 또 너무 길게 하면 다시는 안 불러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정도 머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지금부터 이렇게 요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난이 다 있습니다. 없었어도 좋아요. 감사하세요. 그러나 설령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고난이 닥쳐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 저하고 같이 아주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따라할까요?
고난을 예상하라. 시작. 고난을 예상하라. 기대하라. 각오하라. 그런 말이에요. 각오하라가 더 맞을 것 같아요. 본문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Do not be surprised at the fiery ordeal. 불과 같은 시련이 너희들에게 오든 그것을 이상하게 놀라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오를 하라 이거죠. 우리 주님께서도요 고난을 각오하라고 그랬어요. 그 각오하라는 말은 없었지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In the world you have tribulation.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영어의 그 정상적인 문장 순서로 보면은 You have tribulations in the world. 전치사구가 뒤에 가야 되지만 앞에다 놓은 건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고난을 축복만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거야.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다. 욥기도 그랬죠. 욥기에서도 14장 1절에 보면은 여인에게서 난 자는 사는 날이 적고 고난이 가득하다. 괴로움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Life is full of trouble. 한마디로 하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보니까는 고난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려고 하면은 10년 공부 각오해야 됩니다. 예? 또 우리가 그 해병대 간다, 뭐 그린베러가 된다 그러면은 그 고된 훈련을 각오해야 돼. 각오하지 않고 가면은 이건 탈영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그래도 아내의 손발이 돼서 이렇게 제 딴에는 기쁘게 감당을 잘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거를 당연한 거로 봐서 그래요. 아 이거 힘들어 못하겠어. 힘들어 못하겠어. 아 힘들어. 맨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애 키울 적에 뭐 똥기저귀 다 갈아주고 뭐 제 아내는 한 6개월짜리도 안 돼요. 육신적으로는요. 뒤집지도 못하니까요.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닦아줘야죠. 뭐 시간 관계상 그런 간증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를 힘들다 못하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아기를 낳은 엄마가 이 새끼 맨날 그냥 밤마다 울어대고 깨가지고 잠 못 자겠다 이러고 버리고 가는 엄마가 어디 있냐고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예,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엄마로서 당연한 거고 아기 때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안타깝게도 영원한 6개월짜리입니다. 6개월이 안 되는. 이걸 당연하게 여겼을 때, 각오를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충분히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고난을 즐겁게 여겨라. 시작. 고난을 즐겁게 여기는데 왜 인상을 쓰면서 그럽니까? 고난을 즐겁게 여기라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고난을 즐겁게 여겨라. 참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고난이 뭐 즐거운 거예요? 고난은 고통하는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참 어려워요. 어려운 게 이게 고난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요.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바보처럼 그냥 즐거워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거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야, 이거 참 귀한 말씀이야. 내가 국가대표 선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그 강훈련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감당할 만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로 우리 성도의 고난을 그렇게 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야, 요 가지고 조그만한 고난 가지고 우리 주님과 주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거라고? 아, 그러니까는 감당할 만한 거죠. 심지어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장차 나타날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그 영광을 나타낼 때 그걸 바라보니까는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도요.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25년 동안 살아가면서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진짜 즐거워하려고 하니까 즐거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가 지금 여러분 이따 나갈 때 한번 보세요. 이뻐요. 꽤 이뻐요. 예, 꽤 이쁜데 저렇게 이쁘게 해줄 때는 오늘 뭐 샬롬교회 나온다고요. 최고로 좋은 옷 입고 나오고요. 목걸이도 안 얻은 거 했고요. 귀걸이도 세트로 해줬고요. 머리도 빗길 적에 이렇게 하면은요, 이거 죽여 살려 그러고 해요. 여자들만 웃네요. 남자들은 잘 모르죠. 여기는 좀 훅가시를 놓고 여기는 뭐 튀기고 이런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힘들어도요, 즐겁게 여기면은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농담하면서 웃으면서 한다고요. 이왕 어차피 고난은 당할 거 못하겠다 그러면 더 못해. 그러나 즐거우면 하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내가 운동 지겹게 싫은데, 농구가 지겹게 싫은데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가 될 수 있습니까? 힘들어도 즐겁게 여기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MVP를 바라보고, 챔피언십을 바라보고, 그 많은 고액 연봉을 바라보고, 하니까 할만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정말 즐기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그 여긴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즐겁게 여기라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오죠. Consider it all joy when you encounter various trials. 너희들 인생의 각가지 모양의 시련을 당할 때 그거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뒤에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여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여길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데요. 현대의 그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시그먼트 프로이드라고 비엔나의 그 옛날 분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동은 감정을 쫓아가는 거로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actions and feelings go together. 행동과 감정은 병행한다. 그러면서 그분의 그 설명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즐겁지도 않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내가 어려우면 그 인상 쓰고 아프면 아파서 인상 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논리는 그겁니다. 그렇지만 거울을 보고 내가 웃으려고 하면은 웃을 수 있는 기분은 하지만 웃으려고 하면은 내 감정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와우. 성경의 말씀들이 사실 다 그런 겁니다. 어떻게 고난 가운데 즐거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선행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려고 할 때 내 의지를 돌려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과연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즐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초대교인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또 찢겨 죽여가고 불에 타 죽이면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돌이 날라오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그 스테반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그먼트 프로이드가 말한 거 그거는 세상적으로도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에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의 원인을 평가하라.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보세요. 오늘날 많은 고난을 보면요, 대부분은 물론 뭐 우리 사고처럼 갑자기 엄습하고 내가 음식도 제대로 먹는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경우 고난은 자초해요.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그 생활 방식, 막 내가 안 좋은 거, 몸에 안 좋은 거 먹다 보면은 그 뭐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제대로 교육 안 시키고 나중에 잘못되면 주여 우리 아이들 뭐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어려서부터 잘못 교육한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날 한국의 교인들이 그 줄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없다고 그래요. 또 미국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고령화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 기성세대에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고등학교까지 데려갔지만은 그 신앙을 바로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한국에서 그런데요,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부모들이. 그리고 학원에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대학생 때 고등부, 중고등부 반사를 했는데 그때도 우리 그 교육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고3들 니들 교회 나오지 마.
그러고 나서 나중에 대학교 떨어졌다 그러지 말고 공부해. 이러고 이제 절기 때만, 부활절이라든가 추수감사절이나 아니면 성탄절 이때만 나오게 하고 전부 고등학교 2학년에서 끝. 고3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 당시는 믿음이 없어서. 이거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 그러나서 애들이 잘못되면 주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지만 이거 평가를 해봐야 돼요. 왜 고난을 당하는지 평가를 해봐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야 고난에서도 승리하고 또 이거를 다시 한번 고난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화가 치밀지 않습니까? 왜? 그냥 이방신들 섬기다가 고통당하면은 그저 주여 하고 울고 그러면 또 불쌍히 여겨서 사사를 또 일으켜 주시고 선지자 보내주시고 이러고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선교에서는 벌써부터 물 아끼자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 달라고 기도해요. 이 땅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청교도의 신앙 위에 하나님 신봉하는 그 믿음, 하나님 제일주의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이 땅을 버리는 게 아닌가 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들은 매주 광고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정말입니다. 한편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면은요, 아유 창피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자녀들 중에 장애를 입으면요, 부모들이 이렇게 숨겨놓는 사람들도 많고요. 어떤 분은 좀 극단적인 예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 아들이 장애인인 걸 감춰가지고 교인들이 모르는 그런 데도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실합니다. LA에서. 저는 제 아내가 장애 입고 자기 얼굴 보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2년 이상을 세브란스에 입원했었는데 엉망이 됐죠. 온몸이. 그러나 저는 태어나고 나서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요 2년 동안 그저 휠체어 탈 때부터 10개월여 만에 타면서 계속 병원 주위를 산책하고 병실마다 다니면서 그때는 전도사 때죠. 막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 퇴원에서도 막 음악회도 데려가고 막 그냥 그 마켓도 데려가서 같이 참여하게 해주고.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 왜 부끄럽게 생각하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면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거나 핍박받거나 말씀대로 살다 보니 손해도 보고요, 오해도 받고요, 왕따 당하고요, 가난할 수도 있고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익 다 낼 거 다 내고 잘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세상적인 축복도 받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은 하나님이 대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고난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난 중에 선을 행하라. 시작. 고난 중에 선을 행하라. 19절 그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야,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뭐 선을 행하라고 그래요? 이거 참 귀한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쌀떡에서 인심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쓰고 남는 게 있을 때는 남들에게 이렇게 도네이션도 하고 뭐 좀 나눠주기도 하고 좀 인심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작년보다 사업이 안 되고 좀 어렵고 그러면은요 얼마나 마음 문이 닫히는지 몰라요. 저는 동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세상이 이렇게 인심이 박해지는구나. 교회도 물론 어려워요. 교회가 성도님들의 그 마음도 이렇게 많이 변하는구나. 이 세상이 많이 엄청나게 빨리 변하잖아요. 옛날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1년이면 막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과학의 의학의 변화, 발달 그리고 문명의 발달 그리고 뭐 이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더 빨리 혹은 그 이상으로 변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의 마음의 변화예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정해지고 식어가고 무관심해지고 자기에만 관심 있고 돈을 더 사랑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선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넉넉하고 관대한 삶,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안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나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뭐 you name it. 뭐 정말 예를 다 들 수가 없죠.
저는 이 그 선을 행한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 그러면 그저 남한테 뭐 도네이션이나 하고 뭐 옷이나 벗어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선이 뭡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 NASA New American Standard인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In doing what is right. 옳은 것은 바른 것을 행하는 가운데 조물짓게 미쁘신 조물짓게 의탁할지어다 이랬거든요. 이게 선이라고 하는 거, right이라고 하는 거. 뭐가 right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올까요? 성화, 선행. 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했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What is the great commandment? 그때 뭐라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고 또 둘째는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선은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은 바로 성화입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60대가 됐고 70대가 됐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으로 얼마큼 가까이 가고 주님은 얼마큼 더 닮았나? 그게 성화 아니겠어요? 그 관계 그리고 동시에 선행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입니다. 성도의 책임입니다. 잘못하면은요 성화가 없는 선행은 자선행위로 끝납니다. 반면에 선행이 없는 성화는 그야말로 실지가 없는 뭐라고 그래요? 실기가 없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이 두 가지 선은 우리 모두가 해야 돼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개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성도들은 성화가 돼야 됩니다. 아기를 낳는데 잘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장하고 성숙해져야죠.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마음도 자라야죠. 성숙해져야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성화가 돼야 됩니다. 또 동시에 우리 성도의 타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행실의 책임, 그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사실 제 아내를 간병하는 것만 해도 아침에는 한 3-4시간 걸리고요 밤에는 조금 간단해요. 그래도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잠 재우는데 준비시키는데 근데 그걸 제가 제 아내나 맨날 돌보고 뭐 산다면 그게 무슨 상이 있어요. 부부가 당연히 하는 거죠. 그죠? 내 가족이 어려웠을 때 대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몸이 성한 부분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무나 못하는 그러나 누군가 해야 하는 중요한 사역을 하필이면 연약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셔서 샬롬 장애인 선교회가 15년 전에 LA에 이렇게 탄생한 게 되고요. 또 우리 제 아내를 그렇게 준비시켜가지고 빨리 나가야 저는 그래서 10시에 나갑니다. 그 10시 반에 출근을 해요. 그게 목표예요. 6시부터 움직여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지 나한테만 내 고난에만 관심 있으면 그게 무슨 상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지역사회 장애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그 어려운 불우한 장애인들에게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를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건 누구에게나 준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종을 참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20여 년 했습니다. 제가 19년 반 직장 생활을 했는데 목사 되기 전에 또 이렇게 훈련을 잘 시켜주셔서 무역에 대해서는 그래도 베테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지금 그때 훈련시켜 주신 것이 세계 7억의 장애인을 향해서 실질적인 선교 사업을 하는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끝나나 이러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은 제가 막 서둘릴 텐데 한 분도 주목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정말 이거 기적입니다. 따라할까요?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라.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종, 믿을 만한 나를 만드신 분, 믿을 만한
창조주께 맡겨라. 이거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 이 그 원어적인 뜻은 deposit for safe keeping, 은행 용어입니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디파짓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같은 거 중요한 거 세이프 박스에 맡길 때는 그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어려움 당할 때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를 만드신 믿을 만한 그 조물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가 이 이해를 너무 좋아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갔습니까? 자신이 없어서 아내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새벽에 일찍 떠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할 적에 칼 잡아가지고 진짜 치려고 할 때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자르면은 금방 살려주겠지 이랬을까요? 언젠가는 살려주겠지 하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히브리서는 크로스 레퍼런스로 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 나 몰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 몰라. 나 몰라요. 그리고 진짜 내리치려고 그랬어. 그때 그냥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그냥 아브라함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겠어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세요. 야, 저 딴 때보다 평소보다 7배 더 끓는 풀무불에 던지는데 나 몰라 하고 들어가는 거지. 나 들어가면 살려줄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잖아요. 난 몰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아니었겠어요? 에스더 진짜 왕한테 아하수로 왕한테 그냥 나가면요,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 그냥 맡기는 겁니다. 맡겼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 간증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가 8월 14일 날 25년 전 8월 14일 날 이렇게 아이들을 둘을 잊고 또 병원에서 방을 하나 줘서 거기서 쉬고 있었는데 17일 날인가요? 그 장례하는 날 새벽 시간에요. 막 3, 4시가 됐는지 2, 3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막 저희 그 병실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간호원이. 보호자 빨리 나오세요. 보호자 빨리 나오세요. 큰일 났어요. 아니 제 아내가 이런 상태에서 큰일 났으면 죽는 것밖에 더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도 내가 병원에 달려가니까는 이미 죽었다고 흰시트를 씌워놨더라고요. 근데 아직 호흡이 아직 살아있는지 그냥 흰시트만 씌워놨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살아났다고, 움직인다고.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죽어간다는 거, 큰일 났다는 건 죽는 것밖에 없어요. 가족들이나 성도들은 막 벽을 대고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제가 보니까요 숨을 몰아쉬는 거예요. 운명하는 것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숨을 몰아쉬더라고요. 그때는 1분, 2분, 5분, 몇십 초의 문제예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때 저한테는요 기도가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어려우면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제 아내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사실 감정이 뭐가 감사했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읽고 있던 책이 뭐였냐면 머린 캐러더스 목사님이 쓴 The Power in Praise, 찬양의 능력이라고 하는 찬송생활의 능력인가 이렇게 번역된 책을 원어로 읽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그리고 저는 맡긴 거예요. 제 생각엔 좀 까무라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늦었어요. 이제는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해도 늦었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얼마 시간이 지난지 모르는데 산소호흡기를 끼고 막 위에서 짓누르는 거예요. 예? 산소호흡기 끼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적은 병원에서 세브란스 신촌으로 이제 옮겨졌는데 아무튼 그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맡기는 그 믿음을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It is good that I was afflicted. 왜?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은 절대로 저주도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고난을 보는 우리의 눈에 따라서, 자세에 따라서 이것은 축복도 될 수 있고 저주도 될 수 있고, 정말 그 템프테이션이 돼가지고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아직까지 별로 고난이라고는 모르고 살았다고 하실지라도 앞으로 세상이 점점 악해집니다. 어떤 고난이 올지 모르고 연세가 많아지는 것도 이것도 고난이 돼요. 왜? 노화 현상이 일어나니까요. 그러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환난이 올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잘 대처하시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힘을 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저희 설교 마지막은 항상 이겁니다. 복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들으셨는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그거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요 계속 이걸 합니다. 그거는 좀 농담입니다. 자, 우리 고난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첫째, 시작. 여기 그 설교 노트에 노트 안 하셨군요. 고난을 각오하라. 시작. 고난을 각오하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 캘리포니아의 남가주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진을 각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황해요, 놀라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다고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더 크게,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시작. 네, 즐거우면요 홀만해요. 제가 얼굴이 그렇게 제가 지금 만 64세인데요 그렇게 몰골이 사나운 건 아니죠. 머리만 좀 혔지 괜찮아요 아직. 왜? 막 기쁨으로 하니까요. Because she is my better half. 제 아내는 저의 더 좋은 반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니까 제 아내는 제 아내대로 이뻐지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남편이 힘들지 않게 맨날 들었다 내렸다 하니까요. 침대에서 휠체어로.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아내를 잘 이제 허리도 아프고 요새 손가락도 이제 조금씩 관절이 생기는지 좀 아파요. 하도 힘을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저는 또 체육관에 가서 막 일주일에 며칠씩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또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제 아내의 기도는 맨날 이거예요. 남편보다 빨리 불러가 달라고. 또 24시간 말할 수 없는 통증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이 즐겁지가 않아요.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할 땐 정말 하나님 빨리 불러가 주세요. 이렇게 나도 마음속으로 참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저렇게 밝고 이따 만나보시면 알지만 얼굴 사람들이 빛이 난다고 해요. 왜? 밤을 꼬박 새우면서 고통스러워해도 그 시간을 비관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암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시편 150편을 다 암송합니다. 놀라는 분이 없네요. 여기 다 암송해? 당연한 거예요? 150편 다 암송할 뿐만 아니라 챕터로 해서 한 3,800절의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잘돼서 기뻐하는 건 그 세상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을 얻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라? 고난의 원인을 평가해야 됩니다. 분석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그 고난에서 탈출할 수 있고 또 잘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 고난 중에 선을 행하라. 선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선, 성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의 그러한 선은 뭐예요? 선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분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지난 25년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하여 경험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또 사도 바울의, 사도 베드로의 초대교인들을 향해 주신 귀한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말씀 전하는 가운데 잘못 전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은혜가 되고 심령에 감동이 온 부분들은 붙잡고 그저 지식으로 남지 않고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고난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시 작고 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도 승리하며 오히려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